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둠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힘차게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우리 자우의 목소리로 함께 영원히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해.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해.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다하여 호흡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모든 말씀으로 임하시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살아가겠네.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의 이 예배를 놓고서 우리의 목소리 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을 받는 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선하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왕되신 하나님만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핫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집중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0월 달에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사경회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 사경회에서 경자가 성경 경자고 사자는 조사하다 연구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즉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한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요즘에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8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에 뭐가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장면이 딱 기록이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8장 1절부터 12절. 제가 생일이 8월 12일이거든요. 8월 10일. 그리고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이 마치 저의 생일이랑 똑같은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태어난 이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경 인물 중에 그나마 저랑 가장 흡사한 사람이 이 에스라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에스라가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인데, 물론 저는 에스라한테는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 저도 월요일 날 안 쉬고 죽어라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에스라인데, 심지어 에스라 8장 1절부터 12절, 이것은 제게 태어난 이유와도 같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에스라가 진행했던.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원래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그랬다가는 오늘 설교가 수련회 집회처럼 길어질 것 같아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9장을 택했는데 제가 설교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에 미리부터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좀 읽어보시면서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몇 구절은 보고서 제가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대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 하면은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라. 최소의 1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다 읽어라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대로라면은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44번 정도는 했어야 되고 여러분도 최소한 26번은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찔리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만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어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을 하지 못하다가 무려 1000년 만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성경책을 펼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됐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다가 거기서 뒤늦게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을 꼭 함께 읽어야겠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닫고 돌아왔는데 아무리 그걸 깨닫고 돌아왔어도 이런 일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즉 에스라 같은 사람이 100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상상도 못 하다가 에스라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1000년 만에 사경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가을 수련회는요 사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8절을 한번 볼게요. 이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첫째는 낭독이죠.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할 때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지금도 소리내서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은 그 뜻을 해석하여.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번 가을 수련회 때 말씀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복음서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번 올해 우리 표어가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2000년 함대인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볼 건데 작년에 요한계시록 때 했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씩 자세하게 파고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시기상조란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책을 파악할 겁니다.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각 사람의 이 각 저자의 기질과 특성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각 권의 감을 잡아 나갈 건데, 그래서 주제는 4인 4색으로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8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어서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 8절의 말씀이 8장 8절의 말씀이 가을 수련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절을 한번 볼게요. 8장 9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말씀을 해석해 줬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을 듣고서 그들이 다 울었대요. 이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근데 이제 에스라는 거기다 대고서 울지 말라. 자, 울면은 좀 울게 놔둬도 괜찮은데 에스라가 좀 티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읽다가 통곡해 본 적이 없다.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거스틴이란 신학자가 설교의 목적을 3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To teach, to delight, to move입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래서 기뻐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설교의 3가지 목적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기쁨, 이것은 꼭 기쁨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8장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또 길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9장으로 넘어갈 건데, 어쨌든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 8장과 느헤미야 9장은 같은 시간대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까지만 한번 보면요, 한번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기 보시면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을 7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한 해가 시작돼서 6월에 그 해가 끝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그런데 이 첫 달인 7월에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은 7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15일부터 21일까지여야 맞을 것 같은데 왜 22일이 들어가 있느냐? 이 8일째는 하루 더 보너스로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 성회는 초막절 다음 날 8번째 성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며칠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했냐면은 8일 내내 함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 수련회를 가서는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또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한 3-4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게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8일 내내 말씀을 파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구절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구절은 8일 내내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딱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말씀을 읽고 싶다고 스스로 모였다. 그게 기록되고 있는 게 9장입니다. 계산상으로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내내 함께 말씀을 듣고서 23일 하루 딱 쉬었다가 24일에 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대집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8일을 읽었으면은 성경에 나온 것, 명령하신 것들은 이미 그대로 다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다시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모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9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왜 맛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우리가 맛집을 경험하고 그 맛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가는 게 불편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기다리게 돼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9장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배고픈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전에는 영적인 거식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거식증에 걸리다 보면은 안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먹어도 심지어 이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읽을 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그런 거식증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와 사경회를 함께 경험한 뒤로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말씀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배고픈 감각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 충족시켰는데 8일 동안 읽으라고 한 것을 다 읽었는데도 더 알고 싶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자리가 바로 이 9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 수련회가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픈 감각이 회복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9장의 말씀들을 볼 건데 말씀을 8일 내내 성실하게 읽었을 때 그 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그게 기록되는 게 9장인데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끝을 부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거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저는 늘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죠. 하나는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창문은 즉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흐릿한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거울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울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렌즈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로 나를 보면은 내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오목 렌즈로 바라보면은 내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팽창에 빠져서 뭐 근자감에 빠져 있다라던가 아니면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서 절망 속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없어서 자신이 안 보이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의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고 결국 그 투명한 거울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자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회개를 해라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더니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 3권을 이전에 사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곤 하는데 그때 기록을 보시면 당시 예배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사실은 자신한테 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족들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일부를 자신이 사취했던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다, 나 때문에 이곳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회개를 하자
노수로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자료를 찾아본 이후로 이번 주간이 명절이라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당시 역사적 사료들을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자 이어서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살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회중들의 죄 고백이 계속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숨겨왔던 그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회개의 기도가 마치 성난 파도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선 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거의 다 고백이 되었다. 자신들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배반하며 살았던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든 국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거기에 앉아있던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여러분, 그 집회 현장에서 어떤 범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은 범인이라고 자복을 하는데 그 범인을 잡으러 온 경찰도 그 집회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자복을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더 큰 죄인이라고 울부짖으면서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에게 마치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내가 계속 이대로 살아가겠다가는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역사적 사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흥의 사건 이후로 거리가 사람들로 분변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해서 그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생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유명했던 평양이 부흥 사건 이후로 그 다음 주간 동안에 전부 기생집들이 문을 닫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술집들이 다 없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명 정도 됐던 그 지역의 성도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75,000명의 성도들로 부흥이 됐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부흥의 시작점이 뭐였냐? 대다수의 학자들은 하나의 원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도사경회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굳이 역사를 공부해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봐도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회개도 임하게 되고 부흥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 기록되는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죄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기 보면 절교하고라고 써져 있죠. 단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우상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이 단절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전 단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독신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파탄을 맞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살던 버릇 그대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면 결혼 생활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안 다녔을 때 하던 짓과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살던 그 삶을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 생기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과 옛날에 놀았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기간은 단절되는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 절교를 해야 큐티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상관없다, 술 취하든 말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싶고,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술 마시는 친구들 끊으세요. 단절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다리 찢어집니다. 단절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단절 후 거듭나서 다시 그 친구들에게로 가서 그 친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살면서 나로서는 전혀 꿈도 못 꿔봤고 전혀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놀라운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 단계와의 단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학자금 대출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정말 꿈도 꿔보지 못했던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길만 딱 열렸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뭐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길만 딱 열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길은 열렸는데 대안은 없고 대책은 없고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홀몸이 아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둘이 있는 가장인데 정말 길이 열렸다고 무턱대고 갔다가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구절은,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일어나도 떠오르고 잘 때도 떠오르고 꿈속에도 떠오르고 걸어다녀도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됐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떠나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있어야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저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먼저는 2014년도에 그 유학의 길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는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던 목사님과의 단절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잘못되셔서 2014년도에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시고 목회를 못하고 계시죠.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참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분이 저의 뒷배가 되어주시거나 백이 되어주시거나 제 앞길을 좀 터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은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신학과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장난처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학생이라고 다 같은 신학생이 아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나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아들 뭐 이 정도는 돼야 성골인데 우리는 육두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은연중에 나는 다르지. 나는 히든카드가 있지. 그게 누가 했냐면은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의지했던 그분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과 단절이 됐어요. 그 해에 얼떨결에 유학의 길이 열렸는데 계속 가라는 마음은 주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토를 떠나래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길치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디 찾으려면 너무 힘든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근데 본토를 떠나야 되고 또 친척을 떠나야 돼요. 저는 이 첫 사역지에서 만난 친구들을요 7년 동안 계속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첫사랑인데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7년 동안
뭐 코로나가 터져 있었던 기간도 없고 그냥 아예 풀로 정말 꽉 채워서 매주 만나고 매주 사랑했던 친구들인데 정말 친척 같았거든요. 근데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저희가 전도사였어도 목사 초년생이었어도 계속 도움을 드려야 됐던 상황인데 제가 심지어 장남인데 어떻게 맘 편히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런데도 단절을 하면요, 단절, 그렇게 단절이 되면요, 그분께 맡기면은요, 결국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부어주시고 마치 다음 스텝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으사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들을 통해서 무사히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고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떠났지만 유학을 끝까지 무사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절이 있어야 거듭남이 있고요, 단절이 있어야 다음에 역사하심이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절 한번 함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뜻합니다. 우선 3시간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가을 수련회 때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사경회를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8일 모이고 나서 다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할 수도 있어요. 3, 4시간 정도. 그렇게 3시간을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말씀을 들은 시간만큼이나 말씀을 공부한 시간만큼이나 자신의 영혼으로 스스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고 그것을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드디어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토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온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배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끌어내리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할 때 이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 회개하게 되고 이별하고 단절해야 될 것들과 단절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보좌로 올려져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가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울이 주어지게 되고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함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다음 스텝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 단계와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 전 단계와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내가 단절해야 될 부분이, 떠나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그것이 죄악된 습관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담대하게 절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떠난다고 그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고 떠나 있는다고 그 사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나서 변화돼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친구들까지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단절되게 될 것에서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단절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설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술입니까? 그것이 담배입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습관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보좌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별해야 될 것들과 단절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이별해야 될 죄악들, 주여, 단절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1907년 평양대붕에 임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볼록 렌즈가 아니라 오목 렌즈가 아니라 주의 깨끗한 거울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10월에 있을 가을 순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명확히 말씀하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긴 세월을 말씀을 펼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게 되고 나를 잊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방인보다 더 큰 죄악을 짓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거기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읽어야 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와 에스라에게 주신 마음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을 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말씀 없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해석하여 주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오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이번 가을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말씀을 향한 배고픔과 말씀을 향한 배고픔의 감각이 깨어지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다음 스텝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와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전 단계와의 단절이 없기 때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절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절교할 수 있는 힘과 절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술입니까? 그것이 담배입니까? 그것이 죄악된 습관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밝히 보여주시고 절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가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8장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미리 명령하셨는데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해석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하여 결국 멸망했던 모습,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깨달았던 모습,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와서 에스라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을 읽으며 통해 자복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그러한 또 느헤미야 8장의 역사와 9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가을 수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 힘과 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과 절교할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는 내 앞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내 안에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없사오면 우리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향한 배고픔의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쿵 한마음 축제 볼륨 2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첫째, 9월 29일 주일부터 10월 13일 주일까지 연극 공연 티켓을 구입합니다. 서울대학로의 멋진 공연을 그대로, 그러나 가격은 시중의 10분의 1, 단돈 5,000원에 제공합니다. 둘째, 맛있는 먹거리마당 쿠폰을 구입합니다. 쿠폰 한 장에 1,000원. 쿠폰을 구입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셋째, 한 영혼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한 영혼을 위한 티켓을 구입하시면 선물용 봉투와 함께 만원 상당의 먹거리마당 쿠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해주신 공연 티켓과 먹거리 쿠폰 금액은 한마음 축제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기 오준입니다. 오늘 말씀 먹방 해볼 건데 자,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희승아, 우리 사역해야지. 아우, 사역 절대 안 해. 나는 때려 죽여봐. 우리 사역하셔야죠. 안내팀 어때요? 일찍 오기 힘들다. 우리 사역해야지. 안내팀 어때? 안내팀. 다음번 할게. 다음번 시간 없어요. 페이스 연주자다. 윤세경 주사다. 연주자다. 시간 되게 많네. 지금부터 움직이는 사람 저녁 쏘기. 선교 구건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와 후원 선교지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하반기 선교 구건을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문의는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청년함대에서 예배국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각 팀별 모집 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필친에 참고해주세요. 문의는 정찬우 예배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수련회 안내입니다. 4인 4색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주제로 하반기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명의 저자를 통해 사복음서를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는 10월 12일 토요일 강화도 신덕수영관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필친으로 해주세요. 문의는 주정태 부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ETFTY 필친 안내입니다. 필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친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필친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으시는 분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 공동체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젊은이 공동체 연합예배로 진행됩니다. 1청년함대와 2청년함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시간과 장소는 기존 예배와 동일합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하반기는 총 4회를 걸쳐서 목장과 목장이 연합하여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6기가 9월 22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 6기 수료를 희망하시는 새가족분들은 9월 28일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기수는 7기. 7기는 11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7기가 지나면 25년 1월에 25년 새가족 1기로 만나요. 문의는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신 형제와 또 여울자매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은 우신 형제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여울이랑 한 2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조금 그런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또 여울자매한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우신 형제의 정말 장점,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섬길 줄 아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면류관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계산적이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으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그 성품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섬기셔야겠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 안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나누고 돕는 가정이 되도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신 형제와 여울자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귀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이 가정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정에 그 충만한 사랑들이 주변에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가고 또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으로 주님께서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예배 팀원들 모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축도 이후에 이렇게 팀장님들 나와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잘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준이가 아까 ASMR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아까 광고 보셨지만 이제 가을 수련회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절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보이고 또 주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교국 국원 모집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교국 브리핑 이후에는 예배국 팀별 모집이 진행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다음 장. 네, 선교국의 주된 사역은 후원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선교 보고 주일 준비를 합니다. 선교국에 함께 하시면 선교사님들과 1:1 매칭을 통해 선교지 소식을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 편지 요약 및 PPT를 제작하여 선교 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선교국 국원 모집은 29일까지이며 국원 신청은 필친을 통해서 네이버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00년 함대원들과 후원 선교지의 복음의 통로가 될 함대원 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국 국원 모집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국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국에서 예배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찬우라고 하고요. 저희는 예배에 관련된 모든 사역을 하는 팀이고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촬영팀, 실황팀, 진행팀, 안내팀, 영상팀 이렇게 5개의 팀으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정확히 어떠한 팀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각 팀장님들이 직접 올라오셔서 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경청 부탁드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들 올라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예배국 처음이라 너무 떨리지만 스타트를 잘 끊어야 뭐든 좋을 것 같으니까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즉흥적인 거 잘 못해서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좀 힐끔힐끔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0년 함대 찬양팀 디워 팀장 최미선 인사 올려드립니다. 저희 찬양팀 이름 저희 찬양팀 이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팀이란 뜻으로 디자이어링 워십팀, 그래서 디워입니다. 저희는 인도와 악기, 싱어 각자의 포지션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 모인 팀입니다. 저희는 현재 일렉, 베이스, 드럼, 싱어를 모집합니다.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용기를 내주세요. 혹시 실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희도 특출나지 않은 실력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저희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일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좀 조폭마누라처럼 옷을 입었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좀 순한 편이어서 융통성 있게 잘 조절 맞춰드릴게요. 네, 고민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죄송해요, 곧 끝나요.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배팀을 향한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험팀장 손창우입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실험팀을 소개하자면 이제 예배가 진행됨에 있어 시작과 끝까지 이제 연출 및 이제 온라인 예배를 포함하여 이제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황팀에 6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막, 음향, 조명, 카메라, 스위처, 디렉터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섬기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처음은 뭐 고민도 되고 많이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팀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또 다른 은혜로움을 좀 느끼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행팀은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보조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는 일로는 크게 예배 전후 세팅하는 것, 그리고 특별 순서 관련된 진행 보조, 그리고 인원 개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어려움이 없고 크게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내팀장으로 현재 섬기고 있는 이근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내팀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를 시작 전에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거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주요 하는 행위는 저희는 이제 주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대예배라든가 여러 예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 안내해드리고 그 또 예배 전후에 여러분이 놓고 간 분실물도 간간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기쁘게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배 준비 전부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웃음이 넘치고 활기찬 분들을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팀장 박현애입니다. 저희 영상팀은 뭘 하냐면요. 저희는 예배랑 함대 행사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촬영을 한 거는 혹시 함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배 스케치라고 있거든요. 제가 엄청 엄선해서 올려요. 이건 약간 인스타에 올려도 될 급인가? 하면서 엄청 엄선해서 올리기 때문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인생샷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꼭 한번 봐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대 행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수련회나 아니면은 뭐 운동회 뭐 이런 거 촬영하고 그리고 그거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해서 후기 영상을 해서 이렇게 막 보이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청년함대 막 이렇게 나가는 그 광고 나레이션도 저희 영상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이 형제랑 찬이 형제가 아니라 찬이 자매랑 그리고 혜리 자매가 같이 섬겨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는 건 촬영하는 거랑 편집하는 거랑 그리고 나레이션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이런 거 이렇게 영상 만들 때 막 스토리 기획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 기획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